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일반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수복을 입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그 빠삐용 제수복이라고 해서 그 얼룩말 무늬처럼 흰색과 검정색이 교차하는 가로 무늬 줄의 제수복을 입혔는데요. 현재는 주마다는 다르지만은 밝은 오렌지색 계열과 푸른 계통의 제수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영화를 보면 제수복 색깔이 매우 다양합니다. 제수들이 입고 나온 그 옷의 색깔과 그리고 명찰의 이 색깔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고 또한 얼마 만에 형을 살 건지 사형수인지 아니면은 모범수인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수들은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남자 여자 모두 푸른색 계통의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모범수가 되면은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그 노란색 계열로 그리고 여자들은 핑크색, 분홍색을 입습니다. 모범수가 입는 노란색과 분홍색 제수복이 많은 수감자들에게는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범수의 그 옷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그것을 다 벗고 나옵니다. 미련 없이 벗어버립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이 모범수 옷인데 하면서 나는 벗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가지고 나올 수도 없겠지만은 이게 내 인생에 기억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챙겨 나오는 그런 죄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은 죄를 벗는 순간 당장 벗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눈 지가 한 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갖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내용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작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야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나온 신생 종교였고요. 그리고 대제국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특히 로마서부터 있는 그런 서신서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 시대적인 특수성을 이해해야 왜 반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될 이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의 인구로 따지면 정말 적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렸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또 황제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개종이 됐지만 기독교로 개종이 됐지만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이방인으로서의 살아온 습관이 몸에 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옛사람의 습관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4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오늘 본문인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것인가, 그렇게 다짐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부터 1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내 모습을, 옛사람을 말하고요. 20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갖게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에게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다 그리고 증언하다,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중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좀 작죠? 네,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라고 이 말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4장 17절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러한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한때는 이교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교도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기에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는 이교도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하면 행동도 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행동이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은 마음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고요. 19절은 행동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제가 18절을 성도님들이 1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정신이 어두워집니다. 정신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직장에 돈을 횡령해도 안 들키면 그만이고, 불륜이 사랑으로 미화되고, 그리고 어린 자식을 돌보지 않아 죽게 만들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로 인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허망한 삶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허망함은 사람들을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감각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허망한 삶이고 이게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 삶은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알 수 있는 것은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사람으로 바뀌었고 새 사람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배움, 지식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도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므로 믿는 성도들에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세상 학문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뛰어난 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고 또 그들이 쌓은 학문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밀가루만 뭉쳐놓았지 안고 없는 그런 찐빵이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만 잔뜩 풀어놨지 김치가 빠진 김치찌개라고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지식이고 진리가 아닌 곳에서 찾았다고 하는 지식은 헛된 지식이 되고 그리고 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인지 이미 배웠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었고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의 옷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 옷을 벗고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입니다. 옛사람의 옷이 썩어져가는 더럽고 추악한 죽음의 옷이라면 우리가 새롭게 갈아입은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생명이 넘치는 옷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평소에는 제가 이제 이남 3녀라서 식구가 많으니까 옷을 자주 사주지 않으시다가 명절이 되면 추석빔이라든가 설빔을 한 번씩 사주셨습니다. 새 옷을 받으면 기분은 좋은데 이 새 옷을 하필 명절 때만 입어야 하는 너 명절날 옷 하나 얻어 입었니? 뭐 이런 티를 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다가 명절 됐다고 티 내는 것 같아서 이제 며칠 묵었다가 입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사준 거 왜 안 입냐고 그래서 이제 실갱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옷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아주 비싼 옷이고 그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티내는 것 같아서 좀 숨겨놨다 남들 눈치 보면서 한 번씩 꺼내 입어야 할 그렇게 하찮은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게 된 이 새 옷은 의의 옷이고 진리의 옷입니다. 이 옷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옷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22절의 옛사람 그리고 24절의 새 사람 사이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23절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전환점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22절과 24절은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23절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과거예요. 그런데요, 이 새 사람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의 삶까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습관, 그것은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현재, 오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옛 모습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이 부분에서 우리를 혼란시켜요.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부족한 모습, 내 죄된 모습을 자꾸 들춰내서 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혼돈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자녀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속임수를 끊어내야 새 사람으로서의 옷을 갈아입을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옛날에 입었던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함에 있어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는, 이 벗으라 입으라는 것은 옷을 입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나면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한 3년 동안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했고, 그것이 교회가 인정할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입장에서도 박해가 심한 때라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흰옷을 입었을 때, 그때를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4장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4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을 6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6가지의 권면을 우리는 개인적인 측면보다 교회의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삶의 윤리는 개인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관계성,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그런 덕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로서 이것이 들어오면 교회가 깨집니다. 하지만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인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짓을 포기한 그리고 돌이킨 이 에베소 성도들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이 해야 할 것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지 말고 그 화가 의로운 화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분노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죄와 같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비겁한 것입니다. 내 앞에 악한 죄에 직면했을 때 나와는 상관은 없는 일이라면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이 이제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면 내가 나를 살펴볼 때 이게 내 자존심이나 피해의식 아니면 원한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화난 사람 곁에서 조용히 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화난 사람 곁에서 조금만 건드리면요, 이제는 막 증오로 발전하게 되고요. 화난 사람 옆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톡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면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구제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의 8번째가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이거 탈세죠.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것도 성경은 이게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거요, 그거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원의 그 임금을 제대로 다 주지 않는 거, 그리고 직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 주인의 해를 가하는 거, 이것도 모두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눈치껏 이익을 챙기는 것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융통성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관행으로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히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번 돈으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선행으로 세상의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걱정되는 게 요즘 아이들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음담 패설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이 짙은 이야기 그리고 야한 이야기들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입을 더럽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말을 다스리고 또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악독을 품지 말고 서로 친절하고 사랑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31절에는 다양한 악한 행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악의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해진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분노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들은 서로를 존중히 여겨서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인 크리스토와 발음이 비슷하지요. 크리스토스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레스토스,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핍박 속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죽음 속에서, 죽음을 전제한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속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면 어떠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생겨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몇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일치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용서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함께 타고 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을 희롱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헬라 문화권은요, 이 지금 신약시대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은 음행과 성적 타락이 난무했습니다. 헬라의 여신 중에 이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여신이라서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는 제사가 다 끝나면 성적 방탕함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신을 숭배한 후에 성적 타락은 이게 죄가 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이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것입니다. 성은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성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자리를 떠나면 악한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지 농담하고 그리고 희롱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방의 개방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이렇게 스며들어서 지금의 시대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이나 우리는 성적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고상한 척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 해도 우리는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6가지 부정적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짓말과 분을, 화를 버리고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악독과 음행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런 더러운 것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내가 수고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친절과 용서를 베푸는 그리스도인, 순결하고 거룩한 성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옛 습관이 생각나게 하고 한두 번 넘어진 것을 계속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어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더 큰 은혜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올인하고 기도의 은혜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